사이비 종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사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듯이 혹시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도 사이비가 있나요? 질문이 올라왔어요. 너무 재밌는 질문이라. 그리고 사이비 이 종교를 빙자해서 피해를 입는 집단이나 이런 게 있다면 혹시 처벌은 강력한가요?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도 항상 이단에 대한 걱정이 많은 종교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이 또 많아요. 이슬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의 전승 중에 뭐가 있냐면 유대교인들은 71개 종파로, 기독교인들은 72개의 종파로, 이슬람은 73개의 종파로 나뉠 것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슬람 세계에서도 다양한 생각에 대한 걱정과 그 다음에 무엇이 더 올바른가에 대한 싸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 논쟁들은 이슬람에서도 꽤 있는데 과거를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현대적으로 하나를 얘기를 하면 현대 세계에서 이슬람에서 파생됐는데 이슬람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본인들도 이슬람은 아니라고 하는 종파가 바하이입니다. 바하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하이교가 12이맘 쉬아파와 굉장히 역사와 관계가 깊은 종교인데요. 결정적으로 말씀드려서 현대 이란에서는 바하이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딱히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그냥 활동해도 제재를 가하진 않잖아요. 만약에 이란만 예를 들게요. 이란에서는 바하이교는 활동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바하이라고 밝히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이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그러니까 왜냐면 바하이는 굉장히 민감하게 또 혁명 이전의 정부하고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혁명 이후의 정부는 바하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하이에 대한 박해가 있어요. 이슬람은 아닙니다. 바하이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이단은 그냥 체포돼버려요? 이단이라고 결정이 되면은 존재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단이랑 사이비 종교를 조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리가 좀 다른 같은 종교지만 다른 갈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이 정식 교리에 벗어난다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보통 얘기를 보통 그렇죠. 하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고 부를 때 거기서 사이비는 뭔가 좀 종교가 약간 어떤 반사회적이고 범죄, 반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이제 구사하는 그런 종교들을 일반적으로 사이비 종교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바하이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이단인데 다만 이란에서는 정통 이란 어쨌건 이슬람 공화국이다 보니까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보지도 않아요, 아예. 네, 이슬람으로 보지도 않고 바하이도 스스로가 이슬람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네. 대한민국은 이단이라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하는 건 전혀 없죠. 우리나라는 그 종교의 자유가 믿는 자유, 개종의 자유, 선교의 자유가 다 있잖아요. 근데 무슬림 국가들에서는 믿는 자유는 있는데 선교와 개종의 자유는 없어요. 물론 개종이 이슬람으로 하면은 환영을 해요. 반대는 안 됩니다. 이란에서 크리스찬이 이슬람으로 개종한다. 막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슬람에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큰 문제예요. 오는 사람은 안 막는데 가는 사람은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슬림 국가들이 보편적인 인권 선언에 참가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종교의 자유라는 문제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슬림 국가끼리 따로 인권 선언을 하는데 가장 첨예하게 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믿는 자유, 개종의 자유, 선교의 자유가 있는데 무슬림 국가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믿는 자유만 있어요. 선교와 개종의 자유가 안 돼요. 개종의 자유는 반자유, 오는 자유는 되는데 가는 자유는 그건 이단과 사이비 차이 좁게 지적하셨는데 한마디로 이단은 신께서 벌을 내리시지 내가 벌을 내리진 않잖아. 이단은 안 믿으면 너는 딴 데 가겠지. 하지만 사이비는 사회적으로 악을 끼치기 때문에 막는 건데 분명히 다른 것 같긴 하고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러시아도 보면은 적극적으로 중국도 그렇고요. 내가 혼자 믿는 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포교를 할 경우에는 그거는 그 사회의 어떠한 기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막는다. 다시 말하면은 종교 믿는 건 괜찮은데 종교를 전파하는 과정은 사회적인 인터액션, 상호 교류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더라고요. 러시아는요, 그리스 종교죠. 예. 동방 종교회인데 그 외 종교를 홍보해도 돼요? 돼요. 거기서 지금 되고요. 이제 지금 중국은 선교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러시아 유학 시절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었는데 서양에서 온 서방 종교를 기독교 믿는 분도 있고 카톨릭도 거의 없지만 있었고 이제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본인은 건드리지 않되 사회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게 예전에 18세기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 당시 18세기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왜 나선정벌. 그때 이제 러시아가 내려오다가 아무르강에서 막아야 되는데 못 막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알바진 요새라고 해서 거기서 사건 전쟁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포로로 된 사람들이 다시 러시아로 가는 걸 거부하고 중국으로 오는 걸 택해요.
왜냐면은 아마 정확한 이유는 없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도 한번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러시아 내에서도 종방 정교회 내에서도 구교회, 신교회가 있었어요. 아마 구교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 저기 가면 죽어, 나 다시 중국 갈래 했어요. 북경 가서 하는데 현재 그 동직문이라고 정말 노른자의 땅인데 거기다가 관우묘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 교회를 만들게 해줘요. 다 좋다. 너희들끼리만 애 낳고 너희들끼리 믿어라. 단 밖에 나가서 포교는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걸 뒤늦게 러시아 정부가 그걸 알고 러시아 정교회 신부를 보내줘요. 똑같은 옵션이었어요. 그 청나라 때 마음 놓고 예배 드리세요. 단 밖에다 전도만 하지 마세요 해서 그 신부님들 맨날 밤마다 할 게 없잖아요. 바로 옆에 또 조선 역관들이 있어가지고 가서 막 같이 이렇게 한담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고 심지어는 한국사와 관련된 엄청난 책들을 번역도 하시고 그래서 그 비추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우리나라 삼국사기나 동기전에 나와 있는 한국 기록이 러시아 말로 번역된 게 200년 전이거든요. 세계 최초의 서양어 번역이 다 그쪽이에요. 그 사람이 비추린이라는 사람이 14개 나라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선 말도 배우는데 결국 실패하긴 하는데 티베트부터 몽골, 한반도까지 다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사람은 그거예요. 너희들끼리 믿되 밖에 나가서 사고는 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었던 그 전통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별로 우리 원래 이렇게 해왔다. 약간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종교 문제는 지금이냐 아니면 옛날이냐 너무 달라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현재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종교 자유 보장되어 있고 물론 이제 실정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처벌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나는 군복무를 못 하겠다. 라고 하면 대신 그 기간만큼 형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정법이 저촉이 되니까 그렇지만 뭐 종교를 믿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는데 예전에 유럽에서는 그러면 죽어요. 죽어요 진짜. 그렇죠. 예전 유럽은 죽죠. 죽어요. 사실 뭐 한국에서는 개신교, 사실 기독교라는 말을 뭐 주로 많이 쓰고 방송에서 기독교 얘기를 하면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거지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죠. 크리스트를 통합하는 한자말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합해서 다 쓰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거기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시켜드리고 싶고 이게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별로 사실 다를 게 없자. 그렇죠. 뭐 신앙은 같은데 방식이 다르죠. 예배 방식이 다르죠. 사실 네. 칼뱅 종교개혁 있고 나서 이 사람 당연히 이제 토론을 많이 해요. 신학자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많이 하면서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결국 니들하고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토론하는데 끝까지 타협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결국 거기서 타협이 이루어졌으면 16세기, 17세기에 뭐 프랑스 종교 내전이나 아니면 독일을 무대로 벌어진 30년 전쟁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타협하지 못한 부분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미사의 핵심은 성찬식이거든요. 이제 그 신부님이 밀가루 빵과 포도주를 넣고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 이는 나의 살이니 받아 먹어라. 사실 초기에 로마 제국에서 그거 하다가 지나가던 로마인들이 보고 저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뭐 이런 소문 내기도 하고. 내 살이다, 뭐 피다. 네, 얼핏 듣다 보니까 그렇지. 내 살을 받아 먹고 피를 받아 마시라. 저놈들 뭐 하는 놈들이야. 이랬을 텐데. 자, 그렇다면 과연 밀가루로 된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하느냐? 가톨릭 교리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본질이 바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서브스텐스가 밀가루에서부터 이제 예수의 살로, 그다음에 포도주에서 예수의 피로 본질이 바뀐다. 이게 정통 오소독스한 교리예요. 루터하고 칼뱅도 얘네들도 화해를 안 해요. 루터는 뭐냐면 공존설, 둘 다 있다. 그 안에 성사를 하고 나면 그 안에 밀가루의 본질과 예수의 살의 본질이 같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칼뱅교는 뭔 헛소리냐. 맨날 먹어봐라. 거기서 무슨 살이 밀가루잖아. 이거는 순전히 상징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아무도 양보를 안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왜 저런 거 갖고 싸울까라는 건데. 거의 뭐 저기 탕수육 찍먹 부먹 정도로 느낄 것 같아요. 요즘으로 보면은. 되게 심각한 물론 지금이야 뭐 그것 때문에 의절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저희가 전쟁 얘기 자주 하는데 1차 세계대전보다 더 심각했던 전쟁이 30년 전쟁이거든요. 30년 전쟁 때는 독일 인구의 절반이 없어져요. 진짜 심각한, 사실 뭐 독일이라는 나라도 당시 그때는 뭐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지만 정말 형식적인 정치적 단위였고 그 안에 거의 뭐 200여 개 잘게 쪼개져 있었으니까 어디는 칼뱅파, 어디는 루터파, 어디는 로마 가톨릭, 여기 이제 스웨덴, 덴마크 간섭하고 프랑스 간섭하고 스페인 간섭하고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왕국, 정말 지저분한 전쟁이 30년 동안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독일 인구 절반이니까, 그래서 독일인들한테 1960년대 아마 여론조사를 했더니 독일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전쟁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그런데 당연히 다 1차 세계대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차 세계대전도 있고 근데 1순위는 30년 전쟁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대요. 그때 당시에 뭐 동네 마을에 뭐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들어서 시체까지도 뭐 먹었다라는 기억도 많이 식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헨젤과 그레텔이라고 하는 그 왜 그림 이제 만화 보면 애를 사실 갖다 버리잖아요.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갖다 버리는 거고 애들이 이제 길 따라가다가 뭐 과자집에서 거기서 이제 할머니가 탕 끓이고 계시잖아요. 곰탕 끓이고 계시는데 그 얘기가 이제 그 30년 시기에 돌던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 잔인한 거죠, 종교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을 때는 그런 일은 없었죠. 근데 우리는 조상제사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아주 피를 봤죠. 10,000명이 죽었으니까요. 1792년에 정조 때 처음으로 윤지충 권상현의 신주 소각을 하면서 거기서 박해가 시작이 돼서 정조 때는 그래도 봐줬는데 정조 이후부터 박해가 심해지면서 천주교 신자가 10,000명이 죽습니다. 제사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10,000명 중에서 이름 있는 사람은 1,800만밖에 우리가 몰라요. 8,200명은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이번에 종교 관련돼서 뭐 발표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그 결국 또 네스트를 죄송한데 그 주사해봤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묘 있지 않습니까? 묘에서 천주교 흔적이 나올까봐 십자가 같은 게 나올 법도 하잖아요. 일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10,000명이 대부분 돌아가실 때 무덤도 없이 그냥 그렇죠. 상골이 되고 일본도 보면 그 키리스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키리스탄교 무덤 발굴했는데 거기에서도 서양에서 온 신부들만 십자가 주물이 남아있고 원래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것도 넣지를 못했던 정도로 혹독했었고 아니면은 관에 작게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하는 식으로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뭐 때문에 그분들은 죽음을 택했고 뭐 때문에 그들을 죽였을까라는 정말 그 많은 게 고고학적으로 봐도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분들이 분명히 양반도 있었겠지만은 어떠한 데서도 대체적으로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조상 제사 문제가 되면서 양반들은 다 떠나거든요. 천민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원래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는 분들이 그 아무래도 좀 그 편하니까.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이 세상도 지옥 같은데 죽어서 천국이 더 나은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근데 개신교 우리나라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돼서 그렇지만 개신교 들어오고 나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시골에서 이제 선교하면서 한 일이 밤에 몰래 나가서 마을에 있는 저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토끼질 이게 이제 시대를 지나면서 종교가 어떤 사회에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는 모습들이 사실 뭐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뭐 개종을 금지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조금씩 변화한 모습이 나타나요. 현대 이집트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무슬림이건 뭐 콥트교도건 종교의 자유를 꽤 확실히 보장한다거든요. 다른 어떤 이슬람이 주된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차이가 있게. 그래서 원래 이제 콥트교도들이 이슬람교도로 이집트에서는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사례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이유가 꽤 재미가 있어요. 이혼하려고 허락을 안 하거든요. 예, 맞아요. 예. 개종하면 3번만 말하면 되잖아요. 난 너랑 이혼한다. 그러고서 이혼하고 나서 원래는 다시 콥트교도로 못 돌아갔어요. 네. 법적으로. 근데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권위 있는 율법학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이슬람에서는 개종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은 쿠란에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종을 좀 허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또 원래 이집트는 종교의 자유를 공화국이 탄생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보장을 했었는데 특히 요즘에 얼마 안 됐어요.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이집트에 있었던 콥트교 교회 가운데 상당수가 실질적으로는 불법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에서 뭐 적극적으로 관리를 안 해서 그냥 이제 남아 있었지. 근데 그거를 지금 대통령 LCC가 전부 다 합법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는 계속해서 어떤 이슬람과 기독교의 조화를 이제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트렌드도 변하고 정치도 뭐 변해가듯이 종교도 사랑받아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저 OTT에서 했던 시리즈 중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와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라고 했던 게 사람들이 믿는 만큼 힘을 얻는 신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는 파워가 엄청 센 거예요. 막 이런데 어떤 신은 이제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없고 마지막 믿는 사람마저 사라지면 소멸돼 버리는 뭐 그런 이제 뭐 이야기였었는데 사랑받으려면 이 신들도 본인들을 홍보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